1992년 문단을 통해 시인으로 데뷔한 용혜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제가 흘러만 가는 세월이라는 흘러만 가는 세월이라는 시를 읽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잠시 스쳐 지나온 것만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쳐버려 아쉬움만 남는다. 어떤 시절엔 붙잡아 매놓은 듯 그리도 가지 않던 시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는 것은 그리움뿐 시간을 도둑맞은 듯 달아난다. 매달리듯 애원하며 멈춰놓고 싶어도 떠나가는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꼭 잡아두고 싶었던 것들도 모두 다 놓아두고 싶어진다. 흘러가야만 하는 세월은 멈출 수가 없다.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리듯 애원하며 멈추게 하고 싶어도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흘러만 갑니다. 잠시 스쳐온 것 같은데 이제 사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6시간이 지나면 2025년도가 끝나는 것을 보면 흘러만 가는 세월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362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혹시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해마다 12월이 되면 일반 기업체와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동창회나 친구들의 조그만 모임에서도 연말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의 손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고쳐서 다음에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잘한 것은 더욱 발전을 시켜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 결산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결산은 국가나 기업체나 동창회와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각자의 개인에게도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결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산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결산하는 날, 결산하는 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소위 열 문화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추가한 비유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비유입니다. 반면에 열 문화의 비유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도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었더라. 예. 여기 그들은이라는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집 안에 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데 이 말씀 본문의 앞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삭개오 집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 때 여리고를 가봤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4시간 정도 가면 충분히 30km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매우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병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정치적인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가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요세푸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기에 각 지역 대표격인 분봉왕,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 왕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분봉왕, 즉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을 때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세 명의 아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리우스. 이렇게 아켈리우스 세 명에게 분할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문제는 정복 국가인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분할받은 아켈라우스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별도로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 취득을 저지하려고 로마에 파송을 했지만 백성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켈라우스는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아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로마에 간 아켈라우스 왕처럼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바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올 때, 즉 재림할 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요, 당시 헬라와 로마의 화폐 표시입니다. 약 1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 나눴기 때문에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를 아실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이기 때문에 만약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1문화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하루에 뉴질랜드에서 200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200불 곱하기 100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어느 정도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화는 단순히 화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가 은사나 탈란트, 재능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차별해서 맡긴 후에 돌아와서 결산했습니다. 차별해서 주었습니다. 5, 2, 1.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등 있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종류가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달란트와 다릅니다.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역할과 사명은요, 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차등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사람 거 다르고 내 거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김 집사의 은사가 다르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재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미션,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습니다. 천하지 않고 역할과 사명은 다 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줄 수 있겠니? 그런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님 그렇다면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겠니?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자신이 없어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저를 차라리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 혼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수 있겠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그것도 혼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더러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처럼 되어라.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친구는 골프를 잘 하지만 나는 골프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집사는 노래를 잘하지만 나는 음치일 수 있습니다. 이 권사는 요리를 잘하지만 나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재능이나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능이나 은사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은 적을 수도 없고 많을 수도 없습니다. 사명은 좋거나 나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손수건은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펜은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고, 컵은요, 물이나 커피나 차와 같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컵에 담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마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컵이나 손수건이나 볼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귀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귀족, A man of noble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noble birth. 어떤 귀족 혹은 어떤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귀족, 즉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여기에 장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이윤을 내라, 이익을 창출하라, make a profi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올 때 장사를 열심히 해서 프로핏을 남겨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각자가 열심을 다하여 이윤을 남겨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내가 준 사명을, 미션을 잘 감당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명령, 미션과 동일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여 당신의 교회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프로핏을 남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즉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 보냈는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어떤 귀족, 즉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후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어떤 종은 1문을 가지고 10문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Well done, my good servant. 이렇게 칭찬하며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또 한 문을 가지고 5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문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한 문을 빼앗은 후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어 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이 남긴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문을 가지고 10문을 남겼든지, 한 문을 가지고 5문을 남겼든지 구분하지 않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었던 것까지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해도 많은 일이 맡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한 문화이지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남겼더니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겨우 한 문을 가지고 10배를 남긴 것인데 엄청나게 큰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1855년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나? 아마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킴볼이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제3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난 자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동안 그는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지 1년 후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그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 임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교회에서는 그에게 한 명의 학생도 맡기지 않은 채 교사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6명, 50명, 100명, 500명, 1000명, 나중엔 1500명이 되는 어린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9세기 미국을 바꾸는 위대한 붕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D.L. 무디가 위대한 붕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귀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무엇을 준 줄 아십니까? 상급을 주었습니까? 일을 주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과 상급 둘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충성한 종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일을 준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었습니다. 주인 열심히 충성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을러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으로부터 1달란트를 빼앗은 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다릅니다. 주인은 한 문화로 5문을 남긴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 후에 그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문화로 10문을 남긴 사람 역시 칭찬해주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한 문을 빼앗아 그것까지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종이 받는 최고의 선물은요,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으면요, 더욱 큰 일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람들이 여러 차를 통해서 당선자에게 접근합니다. 보수 쪽 후보가 당선되었든지, 진보 쪽 후보가 당선되었든지, 당선자와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을 담은 의견을 정리한 서류를 당선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통령 당선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선자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중요한 요직에 앉을 수도 있고 당선자에게 인정을 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아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문을 가지고 5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한 문을 가지고 10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받은 후에 그대로 한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문학까지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문화를, 일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을 하면 죄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벌일 때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하던 그룹에서 한 청년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지들에 의해 사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동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반역도 하지 않았고 배신도 하지 않았고 당신의 일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어. 나는 죽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어. 그때 총을 겨누고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란다.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네 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계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하지도 않았는데요? 전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요? 저 남의 집을 넘어가서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가늠한 적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살인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니? 네가 세상에 살 때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은 결산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너에게 준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니? 도대체 네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보신 주님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 있으면 한 해 마지막인 12월 31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무궁색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을 상급 계산이라고 부르든지, 아무튼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에 따라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땅을 떠난다는 것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셨습니까? 처음 1월 1일에 성경 통독을 반드시 하겠다는 결심대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첫 해, 첫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주셔서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항상 복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동네를 청소해야 되겠다. 나름 지킨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아니 12월에 오면서 점점 그 결심이 식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통독 잘해왔는데 아들 부부와 함께 휴가를 가면서 성경 통독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 내내 성경 통독 밀린 것을 하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마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처음 결심했던 것 참 많이 무너졌구나. 나름 생각했던 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3일 남은 2025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위해 해놓은 것이 없다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해서 부끄럽다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 문화를 남긴 종처럼 새 2026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이맘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도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